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오신 손님을 염두에 두고 설교를 준비했던 것은 아닌데 여행과 관련된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1월 말부터 2월 초까지 한 2주간 가족들과 함께 유럽의 몇 나라들을 여행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주로 찾아다닌 도시들은 종교개혁과 관련된 도시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유적들을 조금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는데 종교개혁과도 상관이 없고 기독교 유적과도 상관이 없는 한 도시를 꼭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도시가 있었습니다. 독일에서 한 5개의 도시들을 돌아다녔는데 그 중에 이 한 도시만큼은 종교개혁과는 상관없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뉘른베르크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이곳에는 국제사법재판소가 있습니다. 이 국제사법재판소는 유엔에 가입된 회원국들이 있는데 이 회원국들 가운데 법적인 분쟁이 생기게 되면 이곳에서 국제법에 따라서 해결을 모색하는 그것을 위해서 만들어진 재판소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재판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이 국제사법재판소가 전 세계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1945년과 1946년 이 2해 동안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2해 동안 어떤 일이 그곳에서 있었느냐면 나치로 대변되는 그 히틀러 정권의 전쟁 범죄 그리고 반인륜적인 범죄에 대해서 재판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치 독일의 핵심적인 정치 지도자, 군사 지도자 24명에 대해서 재판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가장 우두머리인 아돌프 히틀러는 이미 벙커에서 권총으로 자살을 했기 때문에 법정에 서지 않았고 죽은 많은 사람들은 법정에 서지 않았고 살아있는 전쟁 범죄자들 이 사람들 24명을 집중적으로 재판하는 재판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반인륜적인 범죄, 비인도적인 범죄라고 하는 것의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을 600만 명을 학살한 일입니다. 굉장히 끔찍한 일이죠. 몇백 명, 몇천 명도 아니고 100만 명도 아니고 600만 명의 사람들이 무고하게 죽어간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핵심에는 누가 있었느냐면 아돌프 아히히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 유대인들 600만 명을 학살하는 일에 있어서 실무적인 책임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법정에서 뭐라고 자기 자신을 항변하느냐면 나는 그저 위에서 시킨 대로 명령에 복종했을 따름이다. 그러니 내가 법적으로 도덕적으로는 비난을 받을 수 있고 하지만 법적으로는 책임이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생각이나 판단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한 것이 아니고 자기는 단순히 시켜서 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일이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물론 그는 나중에 사형에 처해지기는 했지만 이 아이히만이 재판정에서 그리고 사형장에서도 똑같은 주장을 계속해 나갔는데 자기 변명을 한 이 모든 것들을 토대로 해서 그의 삶을 추적하고 또 분석한 그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독일 출신의 이 홀로코스트, 그러니까 유대인 학살을 당하는 그 감옥에 갇혔던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거기서 살아남아서 그 책을 쓰는 작가의 활동을 하기도 하고 정치 철학자이기도 한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한나 아렌트가 쓴 책이 뭐냐면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이 아이히만의 모든 행동과 그가 한 말들을 추적하고 또 분석한 결과 맺은 결론이 뭐냐면 악의 평범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의 평범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보통 사람들보다 더 악하거나 더 비열하거나 더 잔인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가 살아온 여정을 보게 되면 우리들과 다 같은 평범한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그런 끔찍한 악, 유대인을 600만 명이나 학살한 이 끔찍한 악을 행하게 된 것은 그가 특별히 그 마음속에 악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악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무사유, 생각 없이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기 때문에 그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평범한 이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생각 없이 사유 없이 판단 없이 그저 위에서 시키는 대로만 하면 그렇게 엄청난 결과를 나타내는 것처럼 우리들도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악의 평범성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는 생각이나 가치 판단 없이 자기가 권위를 부여한 사람, 나에게 명령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히틀러가 되겠죠. 그 사람에게 복종했을 따름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보통은 어떤 범죄를 저지르거나 하면 양심의 가책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위에서 명령하는 대로만 받아서 그것을 실행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모든 공무원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흔히 공무원들을 빗대서 뭐라고 비아냥거리는 이야기를 하느냐면 영혼이 없는 조직이라는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이 공무원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정권은 계속해서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정권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가 아니라 그 따라서 그냥 자기의 생각 없이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치적인 중립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정치적인 중립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쪽에 쏠리지 않는 것인데 그것과는 상관없이 모든 일에는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상관이 부당한 지시를 하면 이것은 부당한 것입니다. 어떤 정권이 들어섰느냐와는 상관없이 부당한 것은 부당하다라고 항거할 수 있어야 하고 옳은 것은 옳다고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판단 없이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없는 조직이라고 그렇게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듣기도 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러셨고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권면한 것이 무엇이냐면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말은 24시간 잠들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생각 좀 하면서 살아라. 정신을 차리고 살아라.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를 판단하고 불의에 항거할 때 해야 할 때는 불의에 항거하면서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실질적으로 미국의 사회심리학자인 일그램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었는데 이 학자가 권위와 인간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하나의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인간이 우리와 같은 평범한 인간이 어떤 권위 아래서 그 권위에 의해서 지배를 받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삶의 결과를 나타낸다라고 하는 그런 실험을 했습니다. 그 실험을 이제 하면서 이 피험자들, 그러니까 실험에 자원하여서 참여하는 사람들을 모집하게 되었는데 이 사람들에게는 무엇이라고 그 실험을 소개했느냐면 처벌 강도에 따라서 학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러니까 처벌을 강화하면 강화할수록 더 정신을 차리고 공부를 열심히 한다든지 이런 이제 그 실험을 기대하고 이 연구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연구에 참여한 사람들을 이제 두 가지 역할로 나누게 되는데, 하나는 선생님의 역할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학생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의도된 실험이었기 때문에 함께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 조교들, 이런 조교들은 다 학생의 역할을 맡겨놓고 그 실험의 자원에서 참여했던 사람은 다 선생의 역할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어떤 실험을 했느냐면 학생들에게 단어를 외우게 하고 그 단어를 맞히면 가만히 있고 틀리면 전기 충격을 주는 그런 실험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실험이 시작이 되게 되었는데, 이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서로 대면하지 못하도록 다른 방에 있게 했고, 하지만 그 방에서 나는 소리는 들을 수 있는 그런 실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생님 역할을 맡은 그 실험의 참가자들이 학생들에게 문제를 냅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본래 약속했던 것처럼 계속해서 틀린 대답을 하게 되지요. 그때마다 선생님 역할을 맡은 피험자들이 전기 충격을 가해야 하는데, 이 전기 충격이 점점 강도가 세지도록 하는 그런 실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얼굴을 볼 수는 없었지만 선생 역할을 맡은 피험자들은 이 전기 충격을 받는 학생 역할을 한 사람들의 소리를 듣게 했는데, 비명 소리가 그곳에서 들려지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실질적으로 전기 충격을 주었던 것은 아닙니다. 전기 충격이 주어지지는 않았지만 전기 충격이 세진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계속해서 더 크게 냈고, 선생님 역할을 맡은 이 학생들은 그 소리를 듣게 되었던 것이죠. 처음에 이제 그 단어 시험을 냈는데 틀리게 되니까 75V의 전기 충격을 넣을 수 있도록 버튼을 누르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고통스러워하는 소리를 들은 이 선생님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아주 작은 신음소리를, 왜냐하면 그 고통이 귀에 들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은 신음소리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 150V, 또 문제를 냈는데 또 틀리니까 150V의 그 전기 충격을 넣도록 버튼을 누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실험을 이제 그만하고 싶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지요. 300V의 이제 전기 충격을 넣었을 때에는 더 이상은 실험을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그들 곁에 서 있던 흰 가운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권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흰 가운을 입은 연구자가 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도 그렇고 학생 역할을 맡은 사람들도 그렇고 다 이런 실험에 동의해 온 사람이고, 만약 사고가 생긴다고 할지라도 너희들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더 이상은 실험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학생들이, 선생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다시 실험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몇 볼트까지 올리게 되느냐면 450V까지 전기 충격을 주는 버튼을 누르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220V, 우리 주변에 흐르는 그 콘센트 220V에만 감전이 되어도 사람이 죽게 됩니다. 근데 450V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의 압력과 권위에 의해서 그런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평범한 대학생들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상황의 압력과 권위에 따라서 충분히 그런 선택을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실험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악의 평범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문이나 뉴스 방송 같은 데를 보면서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악하게 태어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 우리와 똑같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가치를 받아들이고 어떤 세계관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이런 끔찍한 결과를 낳게 하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실험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 우리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이단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단에 빠져 있는 거의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최고의 학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서울대 연고대생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배운 것이 부족해서 그렇겠습니까? 경험이 부족해서 그렇겠습니까? 어떤 권위를 받아들이고 어떤 말씀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몰상식하고 비이성적인 행동들을 서슴없이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부모를 버리기도 하고 자식을 버리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아주 극단적인 경우에는 살인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살인을 저지르고도 양심의 가책이 전혀 없어요. 이걸 죄라고 느끼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자기가 권위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명령한 대로 행동했을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단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교주에게 절대적인 권위를 부여하고 그 권위를 따르도록 세뇌를 합니다. 그리고 사유하지 못하도록, 생각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완벽한 복음입니다. 단 하나도 틀린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질문하는 것입니다. 질문이 필요 없습니다. 복종하라고만 합니다. 지금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이 진화론을 배우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창조론을 가르치지요. 이것을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창조과학이라고 하는 것을 아이들에게 또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창조냐 진화냐는 종교냐 과학이냐의 다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가치관의 다툼이고 세계관의 다툼이고 이것은 결국 영적인 다툼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과학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비과학적인 것이 아니라 초과학적인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도 고백해야 될 것과 배워야 될 것, 우리 아이들에게 고백하고 배우도록 해야 할 것은 창조과학이 아니고 창조신앙입니다. 이 창조과학과 창조신앙이 다른 것은 창조과학은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를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하는 시도라고 한다면 창조신앙은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한 달 넘게 이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런 측면에서 저런 측면에서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오병이어의 사건을 여러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모든 세상의 것들은 질량 보존의 법칙이 있습니다. 질량이 기체가 되고 액체가 되고 그렇게 변할 수는 있어도 없었던 것에서 있는 것이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5,000명을 먹게 하고도 남을 만한 질량으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창조과학은 이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해 보겠다라고 하는 시도인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원하시는 것은 그것은 기적이 아니고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은 과학도서가 아닙니다. 이 창세기 1장과 2장의 창조의 이야기는 그들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받아들이고 그분이 어떤 형태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지를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않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평화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우리가 기뻐하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부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이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 말씀이 권위가 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권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말씀의 권위를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 말씀은 세상을 창조하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이 권위를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말씀의 권위를 받아들인다라고 해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많은 말씀을 많이 듣고 아멘이라고 하다 함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말씀의 권위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세상에는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신비롭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도저히 과학적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세상에서는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신비로운 경험을 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신비로운 경험을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평범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권위를 받아들이고 어떤 권위에 복종을 하면서 사느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에도 아이들이 몇 점을 더 맞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가르쳐야 될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분의 말씀의 권위를 받아들이고 그분의 다스리심 속에 그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자녀들은 생명의 열매들을 맺게 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이지. 우리가 생명의 열매들,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의 열매들을 맺지 못하는 이유는 말씀대로 말씀의 권위를 받아들이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두 가지 양면이 다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면 베드로가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의 왕이시며 나는 당신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근데 이런 고백은 그가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탁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받아들이고 말씀의 권위를 받아들이고 그분의 다스리심에 내가 복종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사람이 그럴 만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에게 그를 그 위에 운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미와 또
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슬기라고 하는 것은 얼이 드나드는 이 얼굴, 이것을 통하여서 주의 성령께서 임하게 되셨을 때, 그분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었을 때 우리로부터 나오는 것이 바로 슬기로운 삶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드로가 바로 이런 슬기로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똑같은 베드로가 동시에 바로 다음에 직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을 때 뭐라고 반응하느냐면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전에 이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순종하는 마음이 그의 안에 있었지만, 또 다른 한편에는 욕망을 따르는 삶,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 이런 욕망에 사로잡혀서 그 욕망을 주실 수 있을 뿐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막아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사단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죠. 지금 베드로가 사단의 다스림과 그의 가치를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것이 물러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어찌 보면 한국 교회는 무조건 믿어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해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절대로 그냥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부정하시라는 말씀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받아들이고 누구를 선택하며 누구의 말씀에 누구의 권위에 복종하시겠습니까? 여호수아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고백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바로 이런 영적인 싸움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또한 인류의 모든 역사, 한국 교회의 역사도 이런 영적인 싸움의 연속입니다. 이것이 가장 극도에 달했던 영적인 싸움이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갈멜산에서의 엘리야가 1대 850으로 싸운 싸움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치 한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850명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싸움인 것 같은 싸움이 바로 우리들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숫자적으로만 보면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싸움이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기독교 인구를 보아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와의 전쟁은 어떻습니까? 마병이 많으냐, 군인의 숫자가 많으냐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싸운 싸움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한 명의 생명을 가진 선지자가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물리친 사건입니다. 기독교인의 숫자가 많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고 창조적인 소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창조적인 소수는 마치 베레아의 성도들이 복음을 듣고 그러한가 하여 매일매일 묵상하고 생각하고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 한 사람이 850명을 충분히 감당하고도 남는 그런 능력의 사람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살던 이들을 다 몰아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단순히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의 영적인 의미를 조금 잘 아셔야 합니다. 사실 출애굽 공동체 안에는 허다한 잡족들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같이 그 출애굽 공동체 안에 섞여서 출발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 민족은 순수 혈통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와서 함께 유대인들이 되어져 갔던 것입니다. 그들은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통하여 죽음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는, 요즘으로 말하면 세례를 받는 것과 똑같은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방인들을 몰아내라고 하는 것은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가치와 말씀의 권위를 받아들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없도록 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먼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순종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다른 사람들도 그것이 하나의 문화가 되어서 같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인 산상수훈의 말씀이 온전히 그 땅에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라고 하는 그런 요청인 것이죠. 여러분, 요즘 세대의 젊은이들은 질문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납득하지 못하면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 아예 포기해버리는 것이 요즘 젊은이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의, 요즘은 많이 나아졌지만 대부분 교회 안에서의 이야기들은 뭐냐면, 뭐가 그렇게 말이 많냐, 시키는 대로 하면 되지 라고 하는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요구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400년 동안, 여호수아 이후에 400년 동안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의 가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함께 살았습니다. 그 얘기는 단순히 사람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그 땅에 실현이 되지 못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가 김포 땅에서 몰아내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받아들이고 그 가치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이 김포 땅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땅으로 만들어가는 것. 먼저 우리가 순종할 때에, 그리고 그것이 문화로 만들어질 때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거나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만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싸움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들도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앙의 일부분입니다. 중요한 것은 영적인 싸움, 가치관의 싸움이고 누구를 받아들일 것이냐, 누구의 권위를 받아들일 것이냐, 그리고 그것에 순종해서 살아갈 것이냐의 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혈과 육의 싸움으로만 생각하면 어둠의 세력인 사단에게 휘둘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일상에서 날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한숨을 쉬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그분의 나라를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인 산상수훈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낙심이 회복이 되어지고 절망이 소망이 되고 한숨이 생기를 들이마시게 되는 것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복음서의 말씀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의 나라를 받아들이고 가치를 받아들이고 그 삶에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로 말미암아 내가 사는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통해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을 듣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60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라고 그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66절의 말씀에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권위를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삶을 사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성령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28절 이하의 말씀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고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라고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권위 있는 자와 같고 라고 하는 말은 그들이 그 권위를 받아들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묻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가치대로 살기를 불순종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손해보는 것 같아서 다 떠나고 있는데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곳에 영생의 말씀이 있사온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 여기에 있다고요? 영생의 말씀이 이곳에 있는데 영생의 말씀이 이곳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의 권위대로 다시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삶의 급박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권위대로 그분의 가르치심대로 살지 않고 세상의 욕망이 가르쳐주는 대로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너희들도 그들의 삶을 따르겠느냐라고 물으실 때 저와 여러분은 주님,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저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여정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평범한 우리들을 주님의 말씀의 권위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통치의 가치인 공의와 평화와 기쁨을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가기 위하여 실천하는 귀한 삶 초대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들인 것을 주님 아시오니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힘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낙심하여 주님 앞에 간구할 힘조차도 없을 때일지라도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대신 기도하고 계시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절망 속에서 소망을 이야기하며 우리 안에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